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6절. 수치를 거두시고 은혜로 바꾸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랍 사람과 소바사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은혜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고도 이제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잠깐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은혜로 바꾸신 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과 주소는 다윗은 지금 이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과 무이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의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 그가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자기의 권위로 리더십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권위가 있으면 내가 리더십이 있으면은 우리가 탄압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으로서 또는 섬기는 자로서 누군가를 찾는 것에 있어서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훌륭한 리더십 하면 뭔가 잘 통솔하고 잘 이끄는 것을 우리 리더십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이 사랑할 대상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사울 집안에 혹시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예. 그래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다리 저는 자. 이름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다윗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특별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리 저는 자를 다윗이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너는 무비보셋이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뭘 베풀었죠? 왕의 식탁과 모든 재산들을 다시 다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게 됐죠. 그게 먼 훗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여전히 이 세상의 이 물질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종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와서도 다윗은 여전히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왜 다윗이 은혜를 베풀 자를 찾는데 도리어 왜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여러분, 지금 때는 바야흐로 보니까 암몬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왕인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 나하스가 죽게 생겼는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한운이라는 나하스의 아들이 이 암몬 제국에 지금 이 왕으로서 이제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니까 뭐 하게 되죠? 아,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은혜 베풀 자를 찾았어요. 은혜 베풀 자를 찾고서 내가 그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 베푼 것 같이 나도 그 나하스의 장래 가운데 나도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보니까 누구를 보내게 되죠? 그 신하들을 이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나하스를 조상하라. 이 조상이 무슨 얘기죠? 문상을 얘기합니다. 문상을. 그래서 이 문상 사절단을 딱 파견을 합니다. 문상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 암몬에 있는 나하스의 죽음을 같이 애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권력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 자를 찾았고 또 그 은혜 베풀 자에게 또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 은혜 받을 자의 이 나하스의 아들은 과연 그 은혜를 또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왜 다윗은 이렇게 은혜 베풀 자를 찾으려고 했고 왜 자꾸 왕이 되었으면 이제 군림해도 되잖아요. 군림해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또 왕으로서 떵떵거리 살아도 돼요. 굳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게 어찌보면 약간 굽신거리면서 화친을 맺으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왜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께 이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에 왜 은혜 받을 자와 사랑받을 자를 왜 찾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는 거죠? 왜 찾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조금 몇 년 전까지면 다윗이 원래 어떤 인생을 살았죠? 도망자의 인생. 사무엘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이새의 집,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은 10년 동안 뭐 하게 됩니까? 도망자 인생을 살게 돼요. 도망자 인생을. 도망자 인생 가운데 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 왕 그때 당시에 나하스가 다윗이 도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혜 받은 것을 뭐 하게 되죠?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렇게 도망자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이 완전 이런 역전이 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도망자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다윗을 건들 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굴림해도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는데 그가 뭐하죠?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잊지 않고 도리어 자신도 그 은혜 받을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도 주의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희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의 삶.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응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겠노라라고 다짐하면서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작게는 가깝게는 부모에게로부터, 또는 친구와 지인에게,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값없이 우리가 복음의 전함을 받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나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혹시 아깝습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지거든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요. 구원과 은혜는요, 내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자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날 때부터 착한 줄 알고. 그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인생, 사랑을 찾는 인생, 은혜 베풀 자를 찾는 인생을 왜 살았냐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값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함일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 두어 달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위치는 헤브론 유다 왕국의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유다 왕국의 헤브론 수도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니었죠. 그때도 다윗은 뭐였죠? 여기 5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암몬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이제 사울 왕이 철저하게 이들을 살려주고 지켜줍니다.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절대적으로 이 사울 왕의 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길보아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었죠.
길보아 전투 가운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사울 왕의 모든 사지가 다 잘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각 성들마다 그 사지가 다 널려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사울의 시체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장사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왕국의 헤브론의 그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편이었으니까 자기와 이제 적대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게 되죠? 도리어 품는 거예요. 예. 왜냐?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다윗도 인정하는 거죠. 그때 도리어 길르앗 야베스가 다윗에게는 적군이 될 수도 있었고 적이 될 수 있었지만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다 친구로 변해야 돼요. 친구로 변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죠? 자꾸 내가 원수를 주려고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적을 줄까? 예.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하나라도 더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볼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 몰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우리 젊은 세대에 이를수록 뭐 하고 있죠? 다 자신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학생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 친구가 아니라 니네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 적이라고. 예. 그래서 친구가 1시간 공부할 때 넌 2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사귀가 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고. 예. 친구를 적을 삼을 수가 없다고. 참 은혜스러운 청소년이에요. 저런 아들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참, 예,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참 낳고 키웠는지, 아유, 공부를 하기 싫은 핑계를 참 재밌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예. 뭐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그래서 야, 저렇게 사는 것도 은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짓밟기보다 내가 조금 반에서 등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좀 공부를 덜 하자. 예.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은혜인데, 이 다윗이 항상 살았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은 원수로 친구로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예요. 리더.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시면요, 원수마저도 다 뭐 한다고요? 친구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왕국을 이루게 되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다 적군들도 아군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군들을 내가 적군으로 삼아 버리게 되면 통일 왕국을 못 이루겠죠.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심을 이 다윗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는 항상 제 목회의 아버지를 우리 최 목사님으로 두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어쩌면 규모적으로, 뭐 무조건 규모적으로 큰 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아냐고. 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험담하더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는 참 제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멀은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언젠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도 또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 권위를 부여받고 또 은혜 받을 자를 찾았어요. 때마침 암몬 제국의 나하스 왕이 죽어서 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문상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한운이라는 나하스의 아들이 이 관리들에게, 자식의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왜 오는 거냐 도대체? 사절단을 왜 보낸 거냐? 그러니까 왕이요, 절대 우리에게 조객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예, 문상을 보낸 게 아니라, 사절단 보낸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보내죠? 예, 보니까 염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꼭 섬기는 걸 이렇게 섬겨줘도 그것도 굳이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은혜로 섬겼으면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은혜로 섬긴 것을 도리어 이상하게 비꼬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관리들에게 보고를 받는 대상이 누구죠? 한운이에요, 한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몬 제국의 리더십은 한운이에요, 한운.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이 관리들이 한운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예. 잠을 깨세요. 거짓이에요. 예. 염탐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베풀 자에게 문상하러 왔다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있는 한운이 지금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한운이 분별해야죠. 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리더십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보고와 이쪽 보고를 할 거예요. 왕이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리더십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단지 듣고서 그 관리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것도 재보지도 않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 주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이 주의 뜻입니까? 예. 아니, 신하들은 지금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선택해야 될 장본인이 여러분 리더십이라고요. 왕이라고요. 여기서 나중에 왕이, 한운이 나중에 핑계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 예.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제 마음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은 결정은 제가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니 또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를, 또 잘라내야 될지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잘라낼 것도 잘라내고 또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이 한우는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더라면은 아마 지금 거짓된 관리들의 보고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한운이 뭘 선택했죠? 예, 거짓된 보고를 선택을 했어요. 분명히 다윗 왕은 문상 사절단을 보내게 됐는데, 조문하라고. 근데 이 사절단을 도리어 그 관리들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거짓된 것을 지금 분별하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 한운이 뭘 하게 되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갑자기 절반 깎아버립니다. 이만큼 길었는데 절반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뭐 한다고요? 중동 볼기까지. 이게 뭘 얘기냐면 엉덩이가 반쯤 드러나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반쯤 드러나기까지 이게 자르게 되면은, 자, 뒤는 엉덩이가 반쯤 드러났어요. 바지를 잘랐어요. 앞은 어떨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엉덩이가 반쯤 드러나게 바지를 잘랐으니까 앞도
안 봐도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까지 잘라버리는 건데 여기서 더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바로 수염을 절반 깎는 것입니다. 누가? 상대방이 상의도 없이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레위기서 19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레위기 율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머리 깎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 머리 깎으면 둥글게 쑥 깎잖아요. 그렇게 깎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뭐 하라고 나오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수염을 갖다가 쪼게 길게끔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아마 하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상은 원래 수염을 깎으면 안 됩니다. 이 수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수염이 자유인의 상징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상의 없이 내 수염을 만약에 몰래 쫙 잘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자유가 지금 완전히 달아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꼴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하라고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지금 한운이라는 이 암몬의 왕은 뭐 하는 거죠? 그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으면서 너희들 이제 나의 포로들이다. 그러면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의복을 중동 돌끝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완전한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수치를.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지금 문상하러 온 사람에게 이런 수치를 보이냐고요. 결혼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지인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문상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갑자기 바지가 훅 잘라버리고 갑자기 그냥 우리 뭐 수영 그냥 안 그린다 치고 머리카락 그냥 확 파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심을 우리가 받겠어요.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그보다도 더한 수치심을 이들은 율법 가운데 이 내용이 있으니까 더한 수치심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걸 지금 누가 지시했다고요? 한운이. 지금 은혜를 뭘로 갚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앉아 있어요. 아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못된 보고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보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한운이.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사절단이 이 암몬 왕 한운이 지금 완전히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줬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당시의 사절단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보통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사절단을 보내게 되면은 이 사절단이 만약에 뭔가 화친이나 뭔가 왕이 보고한 내용을 이게 그릇되게 행동하거나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절단이 돌아와 가지고 왕에게도 그 사절단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왕은 그 상대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절단의 의미예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눈빛처럼 보시는데 좀 대하 드라마나 그런 건 좀 보세요. 이제 왕이 사절단을 보내게 되면 그 사절단의 의미가 바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왕이 간 거예요, 왕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갔는데 그 나라에서 그 왕에게 수치심을 보였다거나 그 왕의 그 화친을 만약에 강제로 깨버리게 되면은 그 사절단이 능력을 받았으므로 그럼 누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왕이 능력 받으니까 그 사절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왕은 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에 침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여기서 지금 뭘 선택하게 되죠? 다윗은 도리어 그 사절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염이 너희들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디서 두드려 맞고 왔어요. 보통은 엄마가 부모님 보통 뭐 하죠? 냅다 한 대 더 때려버리죠. 아니 이미 수치심을 받고 왔는데 거기다 수치심을 더 받게 만들어버려요. 대개는 보통 그래요. 대개는 보통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어디서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가뜩이나 어떤 아저씨들한테 옆에 내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말이야. 예. 그 괜히 또 남편이 왜 또 사고 내가지고 또 그런 수치심을 받았는데 내 아내에게 수치심을 더 안겨줘요.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수치심을 받았으니까 도리어 그 수치를 가리워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예.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왕이 안 되어서 당연히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능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뭐 합니까?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신하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이 다윗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지금 완전히 이 다윗은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왜 아름다워 보일까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세상이 어느 때 아름다워 보이세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던가 본데 언제 우리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신하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지금 거기에 능력받은 것에 내가 어떠한 내가 즉각적인 뭔가 처형을 한다거나 군대를 일으키거나 그런 검정색이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예. 왜냐? 지금 은혜로 충만하니까 내가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 도망자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놀라운 통일왕국의 왕의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냥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 내가 사절단을 보내었지만은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 능력도 도리어 신하들을 다독거려 주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이 신하들이 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꼴이 돼버리게 되죠? 다른 신하들한테 또 능력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그 수염이 기를 때까지 그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훗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모습이죠. 예.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면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참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물어 뜯으려고. 물론 전 재미로 그런 거 압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누가 조금만 잘 있으면 그 잘 있던 그 사이에 그 사람을 거의 생매장 시키잖아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진심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그러셨어요? 우리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웃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웃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허물이 보여졌을 때 그 허물을 뭐 해야 된다고? 감춰줘야 된다고. 우리가 도리어 감싸 안아주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도시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누구에게 얘기를 했었지? 이 구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브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사무엘 하 9장, 10장, 또 8장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헤세드이지 않나.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의 27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요즘의 다윗의 모습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평온합니다. 평안해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웃고요. 누가 능력을 보여도 그냥 기분이 좋고요.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니까 그냥 뭘 해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훗날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래든 저래든 예. 정말 항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 그런 인생 여러분 정말 저는 값진 인생이고 가장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능욕받는 것이 손해받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또는 교회에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만약에 다퉈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저는 그런 형제가 자매가 혹시라도 생기게 될지라도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형제가 수치심을 받고 떠나지 않도록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시 주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로의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원수지고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기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참사랑을 가진 교회가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도둑이 제발저리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그대로가 좀 역대상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역대상에서 똑같은 이 상황이 나와요. 예. 자, 우리 역대상 우리 19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되되. 자, 여러분 은혜로 원수로 갚은 이 암몬의 한운 왕이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다윗에게 지금 밉게 한 줄을 도둑이 제발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절단에게 능력을 보이게 되면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 나라 아람 나라에게 지금 뭐라고 했죠? 병거와 마병을 지금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여러분 1,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예. 엄청난 거액을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병거와 마병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다윗이요 이만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마음은 다윗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분명히 자기는 사절단에 대해서 능력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 사절단을 도리어 수치심을 받을까 봐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수염기르트까지 머물라라고 그 지시만 내렸어요. 성경에는 어떠한 지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이 재발저려가지고 지금 한운 왕이 다윗이 이제 나를 미워하겠구나. 그래서 아람 나라에 지금 은 천란 천 달란트를 주면서 지금 뭐 하게 되죠? 군대와 마병을 막 이제 사가지고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7절 말씀 12절까지 가운데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지금 다윗이 세우고요, 또 요압 군대 장관의 동생인 아비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소수의 지금 정예 부대만 딱 세워놓습니다. 왜냐? 그쪽에서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기려는 목적과 그들을 심판할 목적이라면 뭐 해야 되죠? 몇십만의 군대를 지금 이렇게 세워야죠. 근데 아주 소수 정예 부대만 지금 그 요압과 아비세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은 암몬을 막고 한쪽은 이 아람을 막고. 근데 지금 아비세의 형인 요압이 아비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네가 만약에 여기 이 나라 가운데 힘이 만약에 밀려가지고 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만약에 힘이 밀려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라면 전략이에요. 왜냐? 군대의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소수 정예 부대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은 2천 달란트의 군대를 일으킨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딱 이제 적군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우리가 수가 훨씬 작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담대하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담대하라. 질문을 해볼게요. 수가 몇십 배가 차이 나는, 어쩌면 뭐 저도 몇십 배 이상이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요압이 자기 동생에게,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하라고, 지금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지라도, 수세가 몰릴지라도 너는 담대하라고 이 동생 아비새에게 말한 이유가 뭐죠? 동생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요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군대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도둑이 지발질러가지고 이런 군대를 일으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래도 지금 뭔가 태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태세를 하는 동안에 지금 이 암몬과 이 아람의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누가 두 명을 하나 더 먼저 던졌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수세가 많은 쪽이 더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또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압의 눈에는 군대 숫자 보이지 않아요. 뭐 엄청난 뭐 물량, 전략 보이지 않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모함을 받고 누군가 나를 짓밟고 짓누를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전쟁은 여호와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확 들이받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막 이렇게 용쓸 이유도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대가 이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때 로마 군대는 명확하게 졌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창세기 때 그 아담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처럼 결국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우상 신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러분 이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너져요. 예. 이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날이 여러분 곧 도래하게 됩니다. 이미 도래하셨고요. 예. 우린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고요? 담대할 수 있다고요.
왜냐,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여러분 승리예요. 죽어도 승리라고요, 우리는. 예. 그런 값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한번 15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러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맞췄는데요, 건너뛰었는데요,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서로 이렇게 진을 쳤던 전쟁에서는 말도 안 되게 그냥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 안겨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그 전쟁에 이기게 돼요. 근데 15절에 가서 다시 그 암몬이 싸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도와줬던 아람이 도리어 성내면서 제3자가 더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딱 앞장섭니다. 예, 원래는 다윗이 전쟁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딱 뒤로 물러섰다가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이제 다윗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 아람이 이제는 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예, 화친을 맺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수치를 거두시고 은혜로 바꾸신 주님.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인생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인생은, 남은 인생은 뭘로 살게 되죠? 그냥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지난주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아무리 시시비를 걸어도 다윗은 거기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능력,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수치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 인생, 복음에 증거된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을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그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그런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또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